오늘은 히브리서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동탄 꿈의 교회는 꿈의 교회가 23주년 된 해 추수감사주일날 분립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20일날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올해로 8주년이 되는 해인데 시간이 참 많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은 그때 설립 감사 예배 때의 사진인데 우리 김학주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고, 그때는 우리 본당이 여기까지였어요. 이렇게 요 기둥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저희 본당이었고, 저기는 교육관이었고, 우리 요걸로 우리가 시작을 했던 교회였는데 지금 점점점 확장돼서 우리가 11층 전층을 우리가 이제는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사진은 우리 안산과 광교에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전에 이렇게 오셔서 이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고 도시로 나가서 전도했던 그런 전도대원들의 사진이고, 요 밑에 있는 사진은 아직 교회가 없을 때, 이 공사도 되지 않을 때 그냥 분립개척을 선언하고 나서 우리 개척 멤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가정에 모여서 일기 제자 훈련을 할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하늘나라 가신 우리 조병원 권사님도 여기에 그 모습이 있는데, 8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죠. 근데 그 가운데 3년은 뭐였을까요?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어려운 터널들을 정말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을 이어갔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부흥하면 나의 삶에도 부흥이 일어난다. 여러분 옆사람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삶에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의 삶도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서 동시에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유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적 유래가 있고 역사적 유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성경적 유래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초막절이 있었고요, 맥추절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감사를 드렸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역사적 유래는 뭐냐 하면 17세기 영국에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킨 것이 유래가 됩니다. 1620년 그 영국에서 박해를 받았던 이 청교도들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신앙, 자유로운 신앙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가죠. 근데 그해 이 혹독한 겨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 신대륙의 원주민들이었어요. 이 원주민들이 이주민들을 향해서 경계하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이 새로운 땅에서 농사 짓는 법, 이 신대륙에서 어떤 작물들이 잘 자라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줬고, 그대로 했더니
풍성한 그런 수확을 가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21년 첫 해에 생각보다 많은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때 이 원주민들과 함께 첫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게 되죠.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원주민들이 같이 이 식탁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게 되고 같이 식탁을 나누는 그런 모습,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추수감사절은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한 해의 그 풍성한 은혜를 이제 고백하는, 감사드리는 그런 것이 전통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11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절로 땡스기빙 데이로 선포하면서 국가적인 그런 명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추수감사절의 그 뜻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한국 교회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됐는데 1920년에 처음으로 감리교회가 총회에서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로 결의를 했고, 그 뒤에 장로교와 다른 많은 교단들이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를 하게 되면서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 예배는 영원히 우리가 지속해야 될 그런 귀한 교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또 지금까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했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감사의 의미를,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은 감사가 무엇인가를,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17장 1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요 대단히 파격적인 행보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도를 보시면 위에 갈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경유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경유해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 요단 동편으로 해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갈릴리로 가거나 했어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고, 그러면서 혼혈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렇게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 있는 저 족속은 우리 족속이 아니다, 인정하지 않게 됐고요, 부정한 땅이다, 그렇게 혐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오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아주 그 모순적인 그런 혐오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유대인들의 시선에는 상당히 곱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왜 저렇게 부정한 땅을 왜 저렇게 들어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여러분 성격을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요, 남을 의식하거나 눈치 보는 분이 아니셨어요. 특별히 옳지 않은 것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혐오의 행동, 여기에는요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만 혐오한 게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과 이방인들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병자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까지 점점점 이 유대인들이 자꾸 혐오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만 혐오했는데 점점점 늘어나면서 그 혐오하는 대상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이 사회가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 혐오의 행동이 너무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예수님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셨냐? 정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 가까이까지 들어가십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일부러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 10명이 모여 있는 걸 보니까 아마 거기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집성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본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들이 고립된 채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을 거예요. 누구 하나 약도 제대로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래서 선생님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지 사실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런 요청은 아니었을 거예요. 약이 좀 있으면 약이라도 좀 가져다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처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매번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매번 항상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이 나환자들을 계속 접촉하고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아마 많은 여러 도움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만난 예수님은 그 전에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뭐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지금 아무런 현상도 없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무턱대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지금 그 몸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저 죽습니다.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또 공쳤네, 이상한 양반이네, 왜 지금 우리를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거야? 라고 투덜거리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몸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그런 기적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고립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일부러 들어가셔서 일부러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어요. 왜 그러면 그들을 찾아가셨을까요? 그들이 착하게 살아서? 아니에요. 그들이 기다려서?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저들이 병을 낫기를 그런 바라는 것도 없었어요. 포기한 상태였어요.
전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예수님에게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먼저 아시고 다가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충남 대천에서 작은 시골 교회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게 저의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저는 그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가장 그때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시골에 내려갔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내내 누구 하나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동시에 설상가상으로 저는 아주 중증 아토피에 걸려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같았어요, 정말. 저는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까지 그 아토피가 올라왔고, 그리고 머리도 빠져서 탈모가 일어났고, 그래서 제가 대인 기피증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서 김학중 목사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제가 들렸다는 건 아니고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황이. 제가 이제 안수를 받기 직전에 저의 sak을 놓고 기도하다가 제가 꿈의 교회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석 목사님하고 이제 약속을 잡고 제가 올라가서 수석 목사님과 이제 인터뷰를 하게 돼 있었는데, 교회에서 앉아 있는데 1시간이 지나도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죠. 가만히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어느 한 분이 지나가요. 지나가다 저를 딱 보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오늘 수석 목사님하고 제가 인터뷰 하려고 와 있는 김석경 전도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 그러시냐고,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들어오시라고. 아니, 저는 수석 목사님하고 인터뷰하게 돼 있는데 들어오시라고. 들어와서 얼떨결에 담임 목사님하고 마주 앉아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왜 기가 죽었냐면 그때 여전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여전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어. 그래서 왠지 더 이렇게 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질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저것 물어보시다가 저에게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면 여러 신약 분야가 있는데 어느 신학에 관심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느 목회에 관심이 있으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대답을 잘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네, 저는 사막에 살던 은수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사막의 영성가들이 있어요. 2세기, 3세기에 활동했던. 제가 한때 그 시골교회에서 깊이 제가 공부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사막의 영성가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됐던 거예요. 네, 저는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셀 목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야 이게 베스트인데, 사막의 영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피식 웃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은 여전히 감신대 물이 빠지지 않으셨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난 거죠.
대답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근데 끝나고 나오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이제 돌아와서 2주 동안 진짜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전우사님, 저 꿈의 교회 수석 목사입니다. 그때 못 뵀었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같이 사역하시자고 빨리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가능한 빨리 올라오시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지방의 감인사에게 양해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채 한 달 전에 제가 올라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마리아 같은 곳에서 고립된 저에게 나오게 하시고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꿈의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지금도 궁금해요. 처음 목사님이 저를 만났을 때 아마 행색도 좀 이렇게 촌스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아토피가 심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상당히 안 좋았을 텐데, 왜 그런 것들을 보셨으면 저를 부르지 않으셨을 텐데 왜 저를 부르셨는지 묻고 싶은데 뭐라고 대답할까 봐 무서워서 못 묻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 우리 입당 예배 했잖아요. 그때 우리 김학중 목사님도 오시고 우리 이정배 교수님도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정배 교수님한테 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처음 이 김 목사 만났을 때 속으로 그랬습니다. 얘를 어떻게 하지? 그런 느낌이었대요. 얘를 어떻게 내가 하지? 그런 느낌이었대요. 난감했는데 이상하게 데리고 오고 싶었고, 그리고 막상 와서 보니까 정말 의외로 잘하고 잘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계속 가다 보니까 나하고 가장 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제가 그 대답을 듣게 된 거죠.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정말로 저는 목사님에게 제 몸을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생각과 목사님의 어떤 그런 타입을 보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사마리아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 교회에서 제 몸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지금의 이 몸처럼 제 모습처럼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저의 말씀이에요. 저의 말씀. 거의 99% 완전히 저의 말씀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 나병 환자들은요,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게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좀 주세요, 약 좀 주세요, 그렇게 요청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먹을 걸 달라고 소리쳤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단 한 번도 개척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개척의 개자도 저는 떠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하게 하셨고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게 하셨고 8주년 동안 놀라운 부흥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랬을 거예요. 저랑 똑같은 체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미 만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셀 모임에서 한번 저처럼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한 그 남자보다 더 좋은 남편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여자보다 더 좋은 아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명태 장로님만. 아, 진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기도했던 여자보다 더 좋은 아내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은 안 하시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잘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같이 예배드린 우리 자녀들도 잘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성적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해도, 설사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생기지 않아서도, 예쁘지 않아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가 가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10명의 나환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그 당시는 제사장에게 자기가 나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완치 판정을 받아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완치 판정을 받은 이 9명의 나환자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9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왜 이 9사람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은 것일까요? 분명히 저는 그 사람들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뭡니까? 그들은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 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감사의 이 한자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감사의 한자를 풀어드릴 건데, 풀어드릴게요. 네, 풀어드릴 건데 갑자기 지금 PPT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감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자가 여기 나와요. 다함의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다함이라는 저 함자는 올이라는 뜻이에요. 올. 모든 것. 그래서 온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느낄 감자죠. 자, 그리고 사자는 무슨 사자냐? 살해할 사자인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말씀원이 있고 몸신자가 있고 화살시자가 연결되어서 살해할 사가 된 거예요. 자, 결국 감사는 뭐냐? 따라 같이 읽어봅시다. 감사란 마음을 다해 말과 몸으로 화살을 쏘듯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뭐 하듯이? 화살을 쏘듯이.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다해 말과 몸으로. 기가 막힌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사의 마음을 빠르고 정확하게 말과 몸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사람을 보세요. 완치 판정을 받자마자
곧바로 달려옵니다. 빠르게 화살처럼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몸으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말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 9명도 분명히 감사했을 겁니다. 평생 그 예수님을 잊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들은 온전한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감사를 드린 이 한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하시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9사람은 병만 낫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것이 전부지만 이 한 사람은 병만 나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뭘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몸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포스트잇을 다 들어오실 때 하나씩 다 드렸어요. 몇 장씩 드렸어요. 자, 오늘 지금부터는 뭘 하냐? 자, 볼펜 하나씩 다 나눠주시고요. 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 다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애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장애는 우리 배우자에게 전하는 감사. 사랑하는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표현하고 싶은 감사. 여러분, 감사는 뭐 하는 거라고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몸으로 내 온 마음 다해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배우자에게 감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어봅시다. 다 적으셔야 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어도 3장 이상. 더 감사할 게 많은 분들은 계속 손 드세요. 10장이고 100장이 될 테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미 제가 말씀으로 오늘 본문으로 나눴고요. 저도 오늘 말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아내에게 먼저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적으세요. 그냥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적으세요. 제가 그렇게 사마리아 같은 그곳에 있을 때 제 옆에 제 아내가 있었어요. 만일 그때 제가 혼자 그 시간을 보냈다면 아마 저는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옆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줬기 때문에 제가 그 어두운 터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가 올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질환이 하나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그 병에 걸리신 분들의 어떤 사례를 제가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희귀병이니까. 근데 우리 아내는 아주 덤덤하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제 옆에 있어줬던 것처럼 저도 우리 아내가 힘들 때 제가 옆에 꼭 있어줘야 되겠다. 제가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감사를 표현하더라고요. 나도 오늘 적을 건데 여보, 난 이렇게 적을 거야. 내가 아무리 카드를 많이 써도 잔소리하지 않는 남편 감사합니다. 난 그렇게 적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그랬더니 오늘따라 저희 딸이 평소에 그런 애가 아닌데 제 볼에 뽀뽀를 해주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더라고요. 어제는 지금 군대 가서 훈련소에 있는 우리 아들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가기 싫어했는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그것만 고민하다가 이제 입영식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가기 싫은 거죠. 근데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아빠 할만해요. 할만해요. 재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할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감사가 마음으로만 여러분 갖지 마시고 말로 몸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적으셨으면 여러분 한번 그걸 핸드폰으로 찍으셔서 정말 꼭 전송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전송하는 그런 시간도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꼭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찍으셔서 그것을 여러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가시면서 감사나무에다가 여러분 모두 다 붙이면 아주 아름다운 단풍이 있는 그런 가을나무가, 감사나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적으셔서 나가실 때 모두 붙이고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